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고 필요 없는 사람 나중에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나보다 더 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는데 혼자 떡 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뼈 빠지게, 그야말로 뼈 빠지게 버는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내가 힘써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나의 소유, 나의 지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기꺼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지만, 아껴서 모은 돈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나누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서 소유욕만큼 강한 것이 있을까요? 소유욕만큼 내 거이라고 하는 거예요. 2살짜리 젖 먹는 아이의 젖병을 빼앗아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이 내 젖인데 큰일 납니다. 3살짜리 꼬마한테 장난감 빼어서 남한테 줘보세요. 난리 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청부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왜 역사 속에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자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기업과 그리고 산업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농사 대충 짓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지요. 기껏 노력해서 지었는데 다 나라에서 가져가 버리니까요. 내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는 생겼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소유욕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토록 강한 소유욕, 그 욕심을 어떻게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만이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까지도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물을 흘려서 요단강으로 흘려내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아시는 것처럼 항상 맑고 청정하여,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호수가 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요단강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받아 먹는 사해, 그 이름도 죽을 사 바다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짠 바다가 짠물이 됨으로 해서 요단강에서 어쩌다가 잘못 사해 들어가면 물고기도 다 죽어버리는 것,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핏줄도 다 흘러야 합니다. 핏줄 안에 있는 피도 다 흘러야 합니다. 핏줄이 막히면,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재물도 흘러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유효한 것들을 힘껏 나누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다 이렇게 흘러서 사람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지요. 지금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것처럼과 똑같은 비유입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논에도 밭에도 들판에도 내립니다. 비가 내리자 논밭은 그 비로 말미암아 씨앗에 싹을 틔우고 과수원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예쁜 꽃들을 피웠으며 언덕은 소와 양떼가 먹을 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 졸졸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막은 달랐습니다.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랐습니다. 씨앗에 싹을 틔우지도 예쁜 꽃을 피우지도 남은 물을 내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대지보다 더 많은 비를 받아들였지만 언제나 메마른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은 사막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갈증난 마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 마시고도 여전히 갈증나는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지가 되십시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는 대지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좀 나누십시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조건 달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경적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요, 눈에 보이는 소유부터 나누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것을 나누자. 예. 보통 사람들은 딴 사람 준다 그러면서도 자기 쓸모없는 거 나눠줘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직전에 것 나눠주면서 큰 인심 쓰는 것처럼요. 그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게 더 소중한, 아직도 쓸모있는, 내게 더 아까운 것을 나누어야 그게 진짜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은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해놓은 뉴스 보도 카피해놓은 걸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조금 예배당 오실 때는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도 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국 중서부의 프랜스턴 시에 22살의 여학생 해리슨 벤트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외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집에 갈 차비도 없습니다. 황당한데 길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던 노숙자, 집 없는 노숙자가
다가와가지고는 자기 주머니를 털털털털 틀어가지고 3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200원을 줍니다. 몽땅 다 터는 거예요. 그래도 적지만 몽땅 다 튼 거.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미안하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괜찮으니 받으라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가져가라고. 그 3파운드를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노숙자 로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 정한 주소가 없으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한테, 이 아저씨한테 방 하나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너무 고마운 얘기 겸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방 한 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지난 12월 17일 밤까지 모두 전 세계에서 성금이 왔는데 2만 1,000파운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600만 원이 거친 겁니다. 그 노숙자에게 방을 구해주고도 남아서 남은 돈으로는 다른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뉴스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7,000배로 돌아온 작은 호의라는 거예요. 몇 배요?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도 웃고 듣는 사람도 웃고 10,000배는 무슨 10,000배.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진짜 7,000배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위에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눈을 열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성탄에, 이 기쁜 계절에 아직도 슬프고 답답한 사람들을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뭐라고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3파운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면 노숙자도 나눌 수 있는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기억해야 합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나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요? 갑자기 돼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반복했어요.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나가지고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죽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햄을 만들고 베이컨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내 발까지 다 잘라가지고 족발해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너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암소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유를 제공하거든.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하여 참 내 한평생 살았던 삶의 선물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번 돈 다 짊어지고 천당 가실래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유산 남기지 않는 운동, 그 운동들 벌이시잖아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도 그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로님들이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을 하는데요. 예, 우리 세상 떠날 때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내 평생 살아왔던 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면 됐죠. 시집 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가끔씩 저는 그렇습니다. 바라지 말어. 아빠는 가진 것도 없지만 줄 것도 없다. 혹시 뭐 방 한 칸이라도 나중에 남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놓고 갈 거니까 니네 열심히 벌어서 살아.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뭐 남길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남기고 가는 선물 좋아요. 하지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아직도 몇천 원, 몇만 원이 주머니 굴러다닐 그때에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와, 이거 잘못하면 원더풀 크리스마스에 1억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나눌 게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라. 마음을 나누라. 돈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불경에는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 첫째는 화안시, 부드러울 화, 따뜻할 화, 얼굴 안,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동순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교회 왔어요. 딱 오는데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와, 예배 보기 전에 은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앞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피면서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어때요? 돈 받았어요? 돈 들었어요? 돈 들지도 않고 돈 받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와, 행복하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 환해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돈도 안 드는데 왜 그렇게 환한 얼굴보다는 찌그린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평가 한번 해보세요. 자, 얼굴 한번 환하게 해요. 빨리. 또 찌근그러졌어요. 거봐. 평소에 안 한 걸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소에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시, 베풀시예요. 말로 베푸는 겁니다. 격려, 칭찬, 위로, 사랑의 말로 베풀기. 심시,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겁니다. 안시, 다정한 눈길로 베푸는 겁니다. 씩 째려보지 말고요. 다섯째, 신시, 몸으로 베풀기입니다. 예?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 분 하나 들어드리면 어때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미끄러운 데 많이 오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요. 권사님 옆에 팔짱 끼고 예배당까지 같이 오시면 그 권사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좌시, 좌석, 자리를 베푸는 거예요. 자리를 베풀어요. 여기 앉아 있다가 보면 가끔씩요, 뭐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어떤 분들이 양쪽 자리에 딱 앉아요. 가운데는 비어 있는데. 근데 분명히 거기 오는 사람이 예배를 늦었을까요? 일찍 왔을까요? 예, 늦었어요. 예배 늦게 오면서 그나마도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양보 안 해요. 늦게 왔어. 예배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남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그리고 양보를 안 하니 안에는 빈칸이 있는데, 예, 난 누군지 알아요. 먼저 오신 분들이 가운데에 앉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늦게, 뭐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겠죠. 그러니까 타박할 게 아니라 늦게 오는 분들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오자마자 활연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는 그게 좌시라는 거죠. 좌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몸무게가 55kg였습니다. 지금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나가고 지금 76kg예요. 이 몸에다가 20kg를 빼보세요. 뼈다가만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는 동대문 시장 이쪽 안쪽에 헌책방 골목이 있었죠. 큰 길 옆에 얼마나 헌책방이 많았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이 어떻게 새 책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책방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나마도 싼 거 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루 종일 뒤지다가 그 먼지구덩이를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 기숙사로 돌아갈 때쯤 되면 완전히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가는 게 힘들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서서는 저 광나루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73번, 572번 종점이 종로 5가였습니다. 그럼 걸어와가지고 기다려요. 사람들 줄 서 있으면 줄 서서 자리에 앉으려고요. 예? 30분을 기다려도 앉아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 앉았어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종로 5가에서 쭉 출발해갖고 동대문 시장 앞에 딱 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물건 사가지고 올라오세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도 나 사정 아실 거야. 난 모른 척. 거기는 억지로 이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신설동 로타리. 거기서 또 어르신들 올라와요. 그러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동대문 거기서부터 신설동 로타리까지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리고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손잡이 양쪽에 이렇게 팔을 걸어놓고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런 묶어놓고 콜콜 걸면서 자면서 광나루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리도 양보 못한다. 내가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훈련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라도 하지만 정말 그 자리 줄 30분 기다려가지고 앉은 자리를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좌시. 7번째는 찰시. 살필 찰자.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살펴서 도와주는 것, 베푸는 것. 또는 방사시. 방을 내주는 것. 그러니까 잘 방이 없는 사람 내 방에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게 하는 것.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독해서 더 괴로워합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냉대받고 사람 차별 받는 것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다정한 눈길을 베푸십시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대하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자리 하나를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네가 더 힘든 것 같아. 앉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권총을 켜놓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손들어! 집주인이 왼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강도가 무서운 얼굴로 야 임마 오른손을 왜 안 들어? 주인은 몹시 괴로운 표정을 하며 신경통 때문에 오른팔을 들 수가 없어요. 신경통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는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경통?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앉아서 신경통 증세와 치료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는 자기가 온 목적을 잊어버린 채 신경통에 좋다는 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도의 말에 몰입했습니다. 상대가 강도라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고 긴장과 공포가 풀린 채 신바람 나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의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돈독한 정을 나눌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할 때 친근해집니다. 흔히 아는 거 있지 않아요? 고통을 나누면 절반, 기쁨을 나누면 2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돈 벌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위로를 나누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역 사랑방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낮 예배 때는 나눌 수 없지 않아요. 구역 지도자 모임은 방학을 했어도 나는 구역 사랑방 모임만큼은 1년 내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픔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으며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고 지금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은혜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받은 찬송을 함께 부르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소중한 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대박은 뭐였어요? 돈 좀 많이 번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대박 중에 대박은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였어요. 정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고향 가가지고 내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얼굴 보는 순간 형님이라 불러야 되는지, 제 나이에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다. 그래서 교장 퇴직하고 지금 놀고 있는 그 친구들 보는 순간 학교 다닐 땐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술에 찌들리고 담배에 찌들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못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찌들려서 정말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정말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술을 무진장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먹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씨 집안 자체가 술을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린 이후에 나의 지난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것도 물론이지만 나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대박이신 예수님, 젊은 시절에 학문에 대한 꿈도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달려가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한평생 전하기 위하여 신학교로 달려갔던 그 결단, 그 결심, 나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숨결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대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신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네, 돈도 나누세요. 마음도 나누세요.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십시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수필집 중에 그대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간 전 주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선생님이 이사해 오신 그 집에서 7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 사정상 선생님 댁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떠난 관계로 서로 상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펜을 든 것은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어 가지가 생각나서입니다. 먼저 건넌 방에 연탄가스가 한번 새인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미한 일이었고 수리도 곧바로 했었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니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다가 부엌 하수구가 막힐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부엌 위치상 하수도 배관에 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엌 뒷곁에 있는 작은 돌무더기를 헤치고 뚫으면 큰 힘 들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하는군요. 찬거리를 사실 때에는 아주머니께서는 골목시장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할머니 가게에서 사는 것이 싸고 맛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할머니는 부모 없는 온유를 공부시키면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럼 선생님 댁에 두루 편안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정채봉 시인은 그 밑에 이렇게 한 줄 적습니다. 뒷모습은 곧 그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들의 이웃이고 싶다. 이미 떠나간 사람입니다. 다시 상면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을 남기는 그 사람의 뒤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내 배부르지만 배고픈 이들, 내 등 따시지만 추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랑의 기적과 행복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이유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며 복된 인생길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